맺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그냥 보통 초등학교까지를 어린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용어로 아동이라고 할 때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아동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아도 어린이로 부르겠습니다. 그래야 선물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 오늘 시편 127편 3절과 잠언 22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린아이 때 형성된 인격이 삶의 질을 형성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도 가정의 앞날을 위해서도 장차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도 자식을 잘 양육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판단 기준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잘못된 기준은 잘못된 결정을 불러오고 올바른 기준은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올바른 기준은 그럼 뭐냐? 우리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어릴 적 기억이 자기 일생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 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 비록 가난해서 통나무 집에 살았지만은 어릴 때 어머니가 그에게 신앙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통해서 인격과 자아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그거를 기초로 해서 유명한 노예 해방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한 어린아이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성경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니? 물론이죠. 다 알고 있어요. 오, 그래? 야, 대단한데? 그럼 뭐가 있는지 말해볼래? 엄마 성경책에는요, 헌금 봉투와 피자 쿠폰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누나 성경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말해봐라. 우리 누나 성경책에는요, 연애 편지가 들어있어요. 민규야, 지하 성경책에 뭐가 들어있어? 몰라요. 아, 모르는구나. 성경 속에 뭐가 들어있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들어있다. 그거를 답을 원했는데 아이는 있는 그대로 지금 대답을 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성경 속에는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들어있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 봉투가 들어있는 사람도 있고 기도 제목이 들어있는 사람도 있고 성경 구절이 쓰여있는 책갈피가 꽂혀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누구한테 빚받을 거 적어놓은 장부 메모지가 들어있을 수도 있겠고 심지어는 죽음을 결심한 유서를 써놓은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 왜? 엊그저께 성아무개 회장님이 자살을 했는데 북한산에 가서 교회 직분이 뭐라고요? 장로. 응. 그 성경책은 우리가 뒤져보지 않았지만은 주머니에는 몇 명 이름을 적어놔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아직도 나라가 시끄럽죠. 검찰이 수사를 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제 성경에는 뭐 추석 명절 예배 순서가 또 추가로 들어있고 설날 예배 순서가 추가로 또 들어있고 성경 읽기표가 들어있고 또 성경 구절이 적혀있는 책갈피도 들어있어요. 궁금하면 뒤져봐요. 여기도 있고 또 사무실 책상 위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그랬는데 그럼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까? 기준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그랬죠. 첫째로 신앙을 훈련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냥 아이들 데리고 막 교회만 온다 그래서 신앙이 막 자라느냐? 아니에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어떻게? 첫째로 주의를 지키게 해야 되겠죠. 주일날 같이 부모님이 아이들 손을 잡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헌금하는 거,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또 다른 성도님들을 대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아이의 일생을 바르게 인도하는 최고의 훈련법이라고 합니다. 아이에게 맛있는 음식, 또 뭐 용돈,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멋진 장난감, 선물,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없어도 큰 문제 될 것이 없어요. 헌옷 입는다고 뭐 문제 될 게 있겠어요? 상관없어요. 어린이날 뭐 장난감 선물 못 받았다 그래서 사는데 지장이 있어요? 아니에요. 즐거움이 좀 없어질 뿐이지 지장은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주의를 지키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아이의 일생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아이가 자라서 공부 많이 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아이의 미래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늙을 때까지,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주일에 빠지지 않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 영혼은 절대로 잘못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기본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기준인 사람은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가장 귀하게 여기지만, 예수 믿는다 그러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은 막상 주일날 사돈의 팔촌의 결혼식이 있고 사돈의 팔촌이 돌아가시고 친구가 갑자기 찾아오고 이러면 그거를 핑계로 교회에 출석을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는 올바른 성공하는 행복한 영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감사하는 태도를, 자세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금액을 보시는 게 아니고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정성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아니, 나는 뭐 어린이라 돈도 없는데. 아니요. 어린이도 부모님 앞에 용돈을 받든지 심부름해서 용돈을 받든지 정 뭐 안 되면 설날 세배해서 세뱃돈 받아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구별해서 드리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태도와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와 감사, 그 다음에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줘야 됩니다.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어요. 우리 몸이 숨 이렇게 참아봐요. 몇 분을 견디겠어요? 오래 못 견디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멈춘 사람은 우리가 인공호흡을 통해서 살려보기도 하고 제세동기라는 기계를 사용해서 심장을 갖다가 강하게 충격을 줘서 심장을 뛰게 하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영혼이 되는 거예요. 죽은 영혼. 그래서 성경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지? 여러분, 우리 육신을 위해서 숨쉬기 운동은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죠. 계속해서 숨을 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숨쉬기 운동,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주면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사업이 잘못됐을 때, 자식이 속을 썩일 때, 가정에 큰 문제가 있었을 때, 이럴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쓰러지지 않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905년 조선시대지 조선시대 1905년 평양 지방에서 있었던 일인데 나이 70 먹은 노인이 예수 믿기로 하고 교회 나왔어요. 그래서 본인이 교회 나오면서 며느리도 교회 데리고 오게 되고 두 아들도 교회 나오게 했어요. 요즘에는 부모가 자식을 교회 데리고 나오려면 말 안 들으면 쉽지 않죠. 옛날에는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이 공경심이 지금보다 높았기 때문에 컸기 때문에 부모님이 특별히 나쁜 일 아니면 그냥 시킨 대로 다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며느리도 교회 데리고 오고 두 아들도 믿게 됐어요. 그리고 노인이 이제 요즘 기준으로 말하면 6개월 지나서 학습받고 또 1년 되니까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세례를 받는데 지금처럼 지금보다 더 훨씬 규정이 까다로웠어 그 당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이 이 어르신에게 특별히 봐줘가지고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 세 가지만 외우면 세례문답 통과 이렇게 해줬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세례문답 할 때 막 더 물어봐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여러 가지 성도들이 생활해야 될 것들 다 물어보는데 딱 세 가지만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것만 외우면 통과됩니다. 근데 지금은 나이 70이야 뭐 사실 뭐 아직도 멀었다 그러죠. 예. 왜? 평균 나이가 80이 넘으니까. 지금 100세 시대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70이라도 어디 가서 노인 대접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1905년 지금부터 지금 2015년이니까 100년, 110년. 그 당시에는 한참 환갑잔치 막 할 때요. 지금 환갑잔치 안 하잖아. 왜 환갑잔치를 하느냐? 60 딱 되면 환갑잔치 하는데 오래 살으셨다고. 건강히 오래 살으셨다고.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고 축하해 주는 게 환갑잔치야. 70이니까 오우 환갑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70 먹은 어르신이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우기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열심히 외웠어. 그런데 문답하려고 선교사님 딱 얼굴을 보면 생각이 안 나. 여러분들 그렇죠? 내가 뭐 잘해.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써.
누구한테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그래서 딱 선생님 앞에 가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아, 내가 뭔 얘기하러 왔지? 잊어먹고 더듬더듬 더듬이가 되는 거예요. 그 바람에 이 어르신이 첫 해에 세례문답 통과를 못했어.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외워가지고 가서 또 딱 애올라가 보니까 선교사님 얼굴 보니까 또 잊어먹었어. 2년을 지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년째 3세번이야. 삼수생이 됐어. 그리고 또 문답 딱 하려고 선교사님 앞에 딱 서니까 노인이 먼저 선교사님한테 물어봐요. 선교사님, 갓난아기가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울 줄 알아요? 모르죠. 그러면 나를 유아 세례 주듯이 갓난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세례 좀 주시오. 내가 어떻게 그걸 알겠어. 나 어린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면 아기가 된다.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이 비록 세례 문답에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외우지 못했지만은 그 어르신의 믿음을 보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보고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이러한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형식보다. 그렇잖아요. 믿음. 십계명 좀 못 외우고 사도신경 좀 못 외우고 주기도문 좀 서투르면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심정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찬송도 잘 못 부를 수 있고 기도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야! 오늘 저기 시장 가야 되니까 가지마. 그러면 어떻게 하지? 하고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야 되겠다는 그 믿음만은 꼭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엄마를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교회 가자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먼저 신앙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랬죠. 또 두 번째는 원칙을 세우고 양육해야 된다. 원칙을 세우고. 여러분들 바닷개 얘기하잖아. 바닷개가 앞으로 걸어 옆으로 걸어. 옆으로 가잖아.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그러면서 새끼 개한테는 뭐라고 가르쳐요? 야야야 똑바로 걸어 똑바로. 똑바로 이렇게. 그 가져요? 안 가져. 아니 엄마 개는 옆으로 이렇게 걸으면서 새끼가도 똑같이 엄마 따라서 옆으로 걷잖아. 그러면서 너 똑바로 걸어. 야 옆으로 걸으면 안 돼.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원칙을 가지고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님 보기에는 엄마가 수시로 거짓말도 하고 뭐 욕도 막 하고 심지어는 막 주먹 자랑도 하면서 자식에게 야 너 거짓말하면 안 된다. 욕하면 안 된다.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교육이 돼요? 안 돼요. 목사는 아이들의 행동에 경계선을 분명히 설정하고 정해진 규칙을 시행하고 아이가 반항적인 자세로 대들면 단호하게 체벌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왜 벌을 받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라고 그랬어요. 너 이거는 잘못됐잖니. 그리고 분명히 벌을 줘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원칙을 어기지 않도록, 규칙을 어기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이를 매만 때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딱 안아주고 엄마가 너를 미워해서 때리는 게 아니다. 아빠가 너를 미워해서 때린 게 아니다. 너 잘 되라고. 바른 사람 되라고.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응? 그러면서 또 사랑으로 안아주는 이런 마무리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부모가 되려면 원칙을 세우고 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 없는 교육, 원칙 없는 사랑은 버릇없는 아이가 되게 하고 부모를 존경하지 않도록 만들어요. 자식이 귀엽다고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부엌에서 막 칼질하고 있다가 애기가 와가지고 엄마 나도 줘봐. 소꿉장난하게. 그러면 이거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줘야 되죠. 왜?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 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달라 그런다고 그냥 나는 사랑하니까 그냥 돈도 주고 장난감도 주지만 막 칼도 줘. 그러면 누가 다쳐요? 아이가 다치는 거예요. 우리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께 내가 분명히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냐? 왜 응답을 안 해주시느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요, 오케이, 노,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류도 있어요, 보류. 지금은 안 된다. 애야, 내가 지금 너 칼 주면 너는 다치기 때문에 칼을 사용 잘 못하기 때문에 네가 칼을 사용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때 주면 네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보류도 있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그렇습니다. 기도했는데 오케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야 너 지금 때가 아니야. 지금 너 이거 내가 들어주면 너 이제 교회도 안 오고 네 마음대로 아주 그냥 자유롭게 살 것 같으니까 보류 10년 후에 혹은 1년 후에 응답해주마 이렇게 보류할 수도 있어요. 혹은 안 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안 된 것도 응답이에요. 너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누구에 내가 돈 구워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돈을 구워주기만 하면 답이 된 게 아니에요. 이러저러 나 못 구워준다. 그것도 답이에요. 답.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원칙 세우고 양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잘된 것은 칭찬해 줘야 되지만 잘못된 것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벌을 주고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마무리는 사랑으로 감싸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학교 어린이가 요나와 큰 물고기라는 책을 그림책을 가슴에 안고 버스를 타고 가고 있어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규야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 나를 봐야지 뭘 기다리는 줄 알지. 뭘 기다리고 있었어? 버스. 뭘 가지고? 요나와 그냥 물고기 아니라 큰 물고기. 그거 책을 딱 안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수 안 믿는 어른이 장난치려고 애한테 야, 너 요나와 큰 물고기 이야기 진실이라고 믿냐? 물론이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 주일학교에서 배운 내용인걸요. 그랬더니 그 교회 안 다니는 어른이 더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낮, 3일 밤을 살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진실인 걸 증명할 수 있느냐? 현석이 증명할 수 있겠어? 어렵죠. 근데 이거를 잘 들으면 증명할 수 있어.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어린 아이가 뭐라 그러냐? 천국에 가면요, 요나 아저씨한테 물어볼게요. 천국에 가면요, 요나 아저씨한테 물어볼게요. 그런데 교회 안 다니는 이 어른이 더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야, 만약에 요나가 천국에 안 가고 지옥에 갔으면 너 어떻게 할래? 정답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러면요 아저씨가 지옥 가서 물어보세요. 나는 어디 간다고? 천국 간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분명히 천국 갔을 거다 믿는데 그것을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갔으면 어쩔래? 그랬더니 네가 가서 물어봐라. 아저씨는 어디 간다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듣고 나면 쉽죠. 근데 이게 듣기 전에는 참 어려워.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어른들에게도 이런 질문이 들어와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증명해라. 신은 죽지 않았다는 영화에 그 나오잖아요. 증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비록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논리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증명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심령에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을 그래서 야고보서에 내 믿음을 보여라 그랬는데 어떻게 보였어요? 사랑으로 보였어. 사랑으로.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
불쌍한 이웃들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랑을 베풀면 그에게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는 것이요. 그런데 교회 안 가는 사람도 똑같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랑을 베풀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고 말로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안 하면 결국 뭐가 없는 거라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부모가 자식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자식에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엄마의 딸로 태어나서 감사해. 엄마는 그러면 네가 내 딸로 태어나서 감사해.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죠? 드라마 뭐 영화 이런 데서. 부모는 자식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자식에게 감사해야 된다.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애들이 말 안 들으면 나중에 뭐라고 부모들 보통 얘기해요? 너도 뭘 낳아봐야 안다고? 자식 낳아봐야. 너. 부모 속을요 막 드륵드륵 징글징글 썩히는 자식이 있으면요, 특히 딸, 그러면 뭐라 그래? 너도 시집가서 자식 낳아보면 아마 너보다 더 고집불통이고 그런 자식 낳을 거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자식이 속을 드극드극 썩이면 나도 하나님의 속을 얼마나 썩여드렸는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자식이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면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나도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쑥쑥 잘하고 영적으로 막 성장하고 이래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을 키우려고 얼마나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키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되 우리 인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얼마나 인내하면서 참으셨냐. 아까 요나 얘기도 했지만은 니누의 성은 멸하려고 니누의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40일 이후면 이 성이 그냥 멸망할 것이다. 앞뒤를 분간하는 못한 어린이 아이까지 뭐 한 40여만 명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랬더니 니누의 성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 회개. 금식하며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막 금식을 시켰어요. 짐승들은 천국 지역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만큼 자기들의 회개하는 절실한 모습, 진실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려고 짐승들까지 막 금식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니네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 그냥 말 안 들을 때마다 그냥 죄 범할 때마다 예를 들어 그냥 벌을 주시고 멸망시키면 이 땅에 한 사람도 발붙이고 살고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넘치시고 우리가 그냥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냥 인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거예요. 발붙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전에는 어땠어요? 그전에 예수 안 믿고 그전에 교회 안 나왔을 때는 어땠어요? 그때 하나님이 인내하시지 않았으면 이미 그냥 떼깍 해가지고 그냥 멸망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아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로 자라게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된다고요? 신앙을 훈련시켜야 돼요. 원칙을 세우고 양육시켜야 돼요. 또한 자식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키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